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송을 작년에 들었는데 재작년에도 들었어요. 네. 요즘도 애창되고 있는 최근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소시민으로 살자, 미니마이즈 하자,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전히 한국에는요 큰 차들이 많고요, 큰 집이 많고요.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인생 역전이야 뭐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지역의 붉은형, 빈익빈 부익부 이런 차이가 너무 심해진 거가 체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그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다. 귀중한 교훈을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월 7일 금요일자인데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성경 말씀 이전에 찬양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1월 7일 금요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예표하는 옛 성전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며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이에 성전의 책임자들은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의식에 분노하시고 일그러진 형식을 타파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장터와 환전소로 전락한 광경이었고 들으신 것은 기도 소리가 아니라 가축의 울음소리와 편리를 얻고 이윤을 남기려는 흥정하는 소리였습니다. 화가 나신 예수님은 예배자들의 불경한 형식주의를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 성전을 그 지경으로 만든 종교 권력자들을 고발하셨습니다. 성전 공동체인 우리가 이웃을 배척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미건조한 형식주의에 빠진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 참 성전이십니다. 옛 성전은 참 성전을 가리키는 일시적 건물이었으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 소임을 다하고 물러났습니다. 옛 성전이 담고 있던 모든 의미는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해야 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며 성전에 거하는 비결은 건물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지키고 이권을 얻는 데 마음을 두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성전 책임자들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요량은 없고 표적을 핑계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진리를 담아 대답하셨지만 그들은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진리는 내게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표적만 바라는 상태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표적 넘어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이 사라져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에 들어오신 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서는 확실히 그 좀 약간 시간대별로 좀 친절하게 사건을 배열하지 않고 그냥 쑥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지금 복음서 처음인데요. 그럼 2장인데 말이죠. 공관복음서에는 좀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기 전 한 5일 전쯤 성전 정화 사건이 공관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장에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아니 뭐 예수님이 청소부인가? 깨끗하게 하시게?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성전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6월절이잖아요. 네. 서로 다른 세 번의 6월절 중에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갑자기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이건 폭력이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죠. 그런데 성전은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고 따라서 유대교 안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 대신에 고대 수리아에서 사용된 화폐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환율로 시세 차익을 가져갔겠죠. 예수님은 아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예. 예수님이 성전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 이권이 개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이 30대 젊은이가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너무나 그 인본주의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성전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이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 좋겠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사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거를 아마도 자릿세를 받고 하지 않았나. 성전 안에서 딱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수입은 제사장들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임대사업을 하고 그런 거 환전 일을 하고 이런 거에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제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적당하게 하면 또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만 하면 괜찮은데 더 많이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언한 거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는 이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짐승들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물론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린 사실을 책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결국 성전을 이제 끝낸 거예요. 예. 아까는 뭐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을 끝내신 거예요. 왜냐? 참된 성전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새 성전을 뉴 템플
세우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질 성전은 그야말로 새로운 종말론적인 성전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될 종말론적 하느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눈에 보여질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전의 참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요, 지금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그 이전에 19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보세요. 지금 건물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서술하고 있는 바로 그 저작 시기의 시점에서 또 해석하고 있어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을 딱 지정하고 있고, 이것을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때는 믿지 못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믿었어. 사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자신이 성전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믿은 제자들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을 쓰던 바로 그 시대로 볼 때는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자기 몸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성전은 건물로서 신축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요,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건물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그거 싫어하세요. 내 몸이 성전인데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정결하세요. 성결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의 그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변질된 종교였잖아요. 타락한 종교,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거. 결국 오늘날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있는 성전, 내 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의